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 생각이나 아니면 정서나 상식에 맞으면 별 문제 없는데 맞지 않으면은 어찌 하는지 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부모하고 또 형제하고 깨지는 거 혹은 친구 관계도 깨지는 거 뭐 이러면은 뭐 어찌 하겠는지 그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정서대로 상식대로 처신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렇지 하는 그런 상식적인 하나님이신가? 늘 그렇지는 않으시다. 가끔 혹은 자주 우리의 상식과 정서를 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성경 이야기 많은 부분이 참 파격적이라는 걸 압니다. 너무 파격적이라 성경 시대 사람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거나 혹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지금은 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버거워서 말씀을 걸러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잘라버린 나머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사지만 이 가정사지만 내용이 되게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이삭이 늙었어요. 40살에 결혼했고요. 60에 쌍둥이 낳았어요. 이제 쌍둥이가 자라 어른 되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한 100살, 그진 100살 됐겠죠.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어 죽게 되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고기 너 사냥해서 잡아오라. 내가 그 고기 별미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에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전에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늘 마음이 찜찜했을 건데 지금 아버지가 애써 자기 불러가 너 축복하마 이러니 그때 판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좋다고 그 활과 화살통 가지고 이제 들로 나갔어요. 이제 이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라.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 아들 야곱아, 아버지가 너 형 에스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 장자권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 가서 염소, 실한 염소, 그 2마리 잡아오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 아버지에게 갖다 주마. 너가 그 별미를 내가 만든 거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가서 내가 애써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그 엄마가 아들에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격이 좀 조용한 사람이라 그러죠. 듣고는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나와 형하고 구별을 못할 뿐 아닌데 형하고 나하고는 생긴 게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아버지가 알고 날 보고 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하고 축복은커녕 저주할 건데 그렇게 뒤로 빼요. 리브가가 뒤로 빼는 야곱에게 한 번 더 돌겨갑니다. 저주는 네가 저주를 받으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킨 대로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어머니가 변장시킨 이 옷 그리고 피부에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도 속아 야곱이 애쓴 줄 알고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모든 사람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리게 됐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며 그 사람 저주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이삭이 에서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받은 거예요. 이 장자권 축복의 내용에 그때나 지금이나 돈 이야기 중요해요. 고대 문자 유적마다 이런 장자권엔 다 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의 이 장자권 축복의 내용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이 축복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손주가 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집안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장자권에 나와요. 복 주신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런 게 있잖아. 그 사람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 사람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어찌하겠어요? 축복하겠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받은 장자권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차자인데 이 장자권을 받은 걸 두고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해요. 믿음의 장자권이라. 지금은 구약과 달리 이 장자권 받는데 혈통 같은 거 안 따지죠. 하나님의 축복 받는데 장자는 축복을 많이 받고 차자는 덜 받고 그런 거 없죠. 믿음이 관건이에요. 염소털로 뭐 변장하거나 목소리 변조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장자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거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고 내 기업이 된다는 거고 내 반석이 된다는 거고 내 피난처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서 살았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해피엔딩입니다. 살아서 해피엔딩이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혹은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결론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해피엔딩이에요. 이삭도 요 본문 앞에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두고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건드리지 말아주라. 우리도 당신 건드리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전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집안이에요.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 믿고서 그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가라 하니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어요. 야곱도
오늘 이 장자권을 받고는 가라 하니까 모든 재산 놔두고 홀몸으로 이 고향을 떠나 저기 하란으로 갑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고 행하는 것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이야기는 더 특별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전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을 이루시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일이 무슨 일이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 이걸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얻으라. 그래서 복음서 끝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사람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사람 얻고자 가서 뭔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람 얻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 나중에 그 이야기가 어찌 되는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족속이 나오고 집안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얻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를 얻은 겁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일을 기록했는데 야곱이 147살에 죽습니다. 147살에 고향 떠나 애굽에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총리로 해서 그 아들을 쫓아 애굽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겐 하나 돈 없어요. 근데 48장, 49장 보면 아들들이 죽어가는 야곱 앞에 앉아 있어요. 아마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야곱의 입을 주목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나? 모두가 야곱 앞에 엎드려서 야곱의 말을 기대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런 축복이요. 그 축복이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돈 한 푼 없고 노쇠한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이 아들들이 쟁쟁한 아들들이 엎드린 거예요. 성도님들, 노년에 자녀들이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고 눈치 보는 노년 괜찮지 않습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앞에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뒤에 모세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늙었는데 사람들이 앞에 이들의 입을 주목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나 기대하면서 나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만일에 야곱의 인생이 그 자녀들이 보기에 허접했으면 이 자녀들이 야곱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아들들 중에는 총리도 있어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도 있는데 먼저 총리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 손주들 복 주세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48장이에요. 그리고 49장에서 이제 아들들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그 자기들 눈에 참 인생 별거 없이 살았으면 그렇게 엎드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버지 인생을 존중한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존중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인생을 존중한 겁니다. 왜 존중하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쫓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아버지 인생을 인정한 거라. 반면에 야곱의 형 에서는 이 축복 사건 이전에 이미 믿음이 없는 게 나타났어요. 가나안 여자와 이 헷 족속이 가나안 여자인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뭐 사랑에 국적이 있나 하는데 있습니다. 사랑에 믿음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에스가 가나안 여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 여기에 대해서 이삭과 에스가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요 바로 본문 앞에. 왜 근심했겠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라. 그래서 언약을 따라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 인생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선인 거라. 그런데 에서가 말씀을 넘어간 거라. 반면에 야곱은 가나안 여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그 문화는 엄탕한 문화예요. 엄탕한 문화라는 것은 여자들이 많이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여자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하란을 와서 거기서 여자를 구해요. 리브가는 뱃속에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 작은 아들을 택하셨다는 거 알죠? 근데 얘들이 자라면서 이 믿음이 나타난 거라.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겁을 내면서 어머니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속이는 일이에요 하고 뒤로 뺐을 때에 저주는 내가 맡겠다 한 거라. 성도님도 하나님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리브가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라.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한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는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실제로 요 일 후에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런 그 패기 있는 어머니가 이 집안의 이야기 물기를 바꾸는 거라. 에색에 돌아갈 장자권을 야곱에게 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 되고 구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속은 이삭 나중에 알게 되죠. 알게 된 뒤에 이 마누라가 나를 속이고 아들 나를 속였다 해서 마누라 족치고 아들을 족쳤냐? 족치다. 알아들으시면 되고.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다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해요. 이제는 진짜 전심을 다했어. 그 전에 야곱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제는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 말년에 눈이 어두워 고기 좋아했어요. 약간 어설펐지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남편이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패기 있게 이 집안의 이야기를 바로 세운 거라. 부모들이 이런 이삭과 같고 리브가 같다면 우리 자녀들 전부가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듣고 큰애 작은애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자녀가 믿음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부모들조차 성경을 덮고 성경 밖의 교육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교육법대로 나도 내 자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 밖에 끝들을 무분별하게 가지고 들어와요. 특히나 근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똑똑한 지식인이 있어요. 루소라고. 루소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엄청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랑 책을 썼는데, 에밀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의 날 때부터 25세까지의 성장 과정, 그 교육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뭐 5살에서 또 몇 살까지 나눠가지고 적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애들은 다 선하더란 겁니다.
이 선한 아이를 부모들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선하게 자란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잘 자라게 하려면 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하도록 하게 해서 이들의 자율적인 그 의사 죽게 쉬어주면 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된다. 이게 18세기에 시작돼가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을 덮었어요. 그 유럽의 결과가 저렇습니다. 저들의 GDP를 보지 말고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윤리와 도덕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덮은 게 미국입니다. 북미예요. 그리고 지금 덮는 게 이 한국 사회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늙은 부모든 간에 젊은 부모든 간에 자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아이는 착하다. 저도 아이 낳아봤는데 제 아이들은 못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착할지 몰라도 제 새끼들은 못돼 먹었어. 정말 못됐어요. 그게 날 때부터 자라면서 못된 게 보였어요. 이 애비가 날 때부터 못됐거든. 그 요 새끼들도 날 때부터 못됐어요. 지금 이제 부모들이 애를 2-3살 이래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는데도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자율권을 뭘 원하니? 그래. 그러면서 버리장머리 없는 거 부모 옆에 사람 어른들이 참다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 참견할 때는 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쓰고 학교에 쓰고 버스에 쓰고 참다가 좀 시끄러운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말래. 교회에서도 애들이 저지람 기죽이지 말래. 우리 아이. 지금 부모들이 아버지 같으면은 좋은 아버지의 이상이 뭡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친구 되어주는 거라. 언제까지 놀아줄래요? 예? 지금 여기에 50 넘은 분 아이들하고 놀아줍니까? 예수 넘은 분 아이들하고 놀아줍니까? 언제까지 놀아줄래요? 어머니들 좋은 교육 여건 만들어준다고 매니저처럼 아이들 쫓아다니죠. 언제까지 쫓아다닐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 옆에 있습니까? 다 떠나요. 그 아비들이 그 돈 벌어가지고 그 학비 대주고 그리고 때마다 외식하고 이런 연휴가 되면은 저 멀리 여행도 가고 그렇게 친구 삼아 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그래 그 부모와 함께 화기애애해야 합니까? 떠나죠. 이게 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요. 여기 이 어르신들,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돈이 많으면 이제 자녀들이 옆에 와가지고 알랑알랑 하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손주들 데리고 오고. 근데 돈 없으면요. 그리고 돈 있는 그 부모라도 돌아서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이 어찌하는지 아시죠? 형제들 간에
돈 많이 얻으려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고모가 어떻고 이모가 어떻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왜 그렇게 됐냐? 딱 잘라 말했어. 부모들이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젊은 부모든 늙은 부모든 간에 온 세계가 늙을수록 자녀를 잃고 사람을 잃어요.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 나오는 그 탄식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 있죠. 이 못됐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고 자녀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니까 다음 주는 또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자녀가 남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고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대한다. 믿음의 부모는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이 새끼가 못됐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새끼 그렇게 키웠는데 나를 버리다니 울고불고 서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이삭이 아들 축복하는 장면 보세요. 성경은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를 잡읍시다. 과격한 말로 한다면 장악하자는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자녀를 장악해야 우리 부모의 삶이 복 있는 삶인 겁니다. 자녀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사회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인간됨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보면은 정말 헛되게 산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주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 인생을 봐요. 요만할 때는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이 아이들이 부모 인생을 볼 수 있다고 그때 되면. 그래서 이때는 아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브랜드 신발도 안 사주고 아유 엄마 아빠는 가난한가 봐 이렇게 할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이 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식들 불러놓고 리브가처럼 내 시킨 대로 해. 안 되면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리브가처럼. 늙은 엄마 아니에요? 여기 늙은 엄마들, 힘 있는 늙은 엄마 있습니까? 이 늙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해 하니까 이 젊은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먼저 겁을 먹었어요. 자식들이 떠날까 봐.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겁을 먹은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이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이 아닌 거라. 이 아이들, 제가 저 사무실에 벽이 흰벽이라 요 애들 키를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요. 왜냐? 한 2, 3주 만에 내내 키를 적으니까. 키를 잴 때마다 1mm든 1cm든 올라가요. 어떤 애는 한 달 만에 1cm 올라가요. 요 성장 시기 다시 안 돌아와요. 요 성장 시기에 필요한 믿음의 자양분이 이들에게 필요해요. 이 성장 시기에 봐야 할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이 믿음을 배워야 하거든. 그래서 얘들이 어느 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함께 했던 삶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알 필요가 있거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 젊은 부모들도 이 자라나는 요 아이 때에 필요한 믿음의 이야기는 놔두고 사교육에 혹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만 집착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거라. 얘들 금방 자라요. 요 시기에 얘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아버지들, 특히나 이 교회 남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처럼 놀림만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 하고자만 하는 아빠들이 많다고. 그런 남편을 둔 우리 여자분들, 아내들, 어머니들 리브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삭이 깨우쳐가지고 다시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맙시다. 이런 야곱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될 때 이 교회가 진짜 이기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